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정죄를 용서하심으로 새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복된 삶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저는 세 가지 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복된 삶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재물을 선용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본문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대조적인 결말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5절 후반절에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게으름 까닭에 가난한 삶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잠언 12장 27절 말씀같이 게으른 자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기회를 주셔도 게으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27절에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기회를 줬지만은 게을러서 사냥을 못한 거예요. 이 때문에 성도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본문 상반절 말씀같이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는 부자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상반절에 기록된 부자의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복주신 자를 가리킵니다. 한결같이 근면한 자를 가리킵니다. 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 예물을 드려 주의 교회를 섬긴 자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의 발로에서 주의 종을 섬긴 자를 가리킵니다. 의로운 쓰임의 동기를 가지고 부자 되었으면 하고 소망하다가 복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발로에서 부자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자기 소아에 1,000여 명의 일꾼을 고용할 만큼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였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분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 318명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에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남쪽 연합군이 북쪽 연합군에 패전하자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남쪽 경내에 거주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약탈당하고 적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비보를 들은 아브라함이 집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양육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북쪽 연합군을 추격하여 전쟁을 벌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담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 자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평화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부를 자기가 부자된 그 재물을 소정하여 거룩한 자들을 양육하고 준비했더니 본문 15절과 같이 아브라함의 부요가 견고한 성같이 쓰임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께서 탐심이 아닌 나만의 어떤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부자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의인의 삶을 줍는 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적인 결말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의 이루고 악인의 소득은 죄의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컨대 악인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소득의 결과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수고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합니다. 교만합니다. 어떤 악인은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재물을 축적합니다. 어떤 악인은 검은 돈을 가지고 인간이 동경하는 것들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결국 악인의 소득이 죄가 되게 합니다. 예컨대 공산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검은 세력들과 북한의 김정은 수하의 검은 세력들에 의해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과 지도층들이 매수되었다고 합니다. 매수된 자들이 주적 국가에 부역하고 우리나라 행정, 사법, 입법, 언론을 조정하며 우리나라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해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의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을 지지한 국민이 대통령께서 복귀하여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중국 공산당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중 있는 나라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이게 하고 그렇게 하여 부를 축적하더니 결국 그 부를 가지고 악한 일을 획책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치인 자유를 빼앗으려고 국민의 지도층을 매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의 소득의 결과물은 죄 짓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하지만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같이 의인이 수고한 것의 귀결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신앙의 삶을 위해 수고합니다. 의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분투합니다. 그렇게 하여 의인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삶이 아닌 생명의 일을 위한 삶을 지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10편 37편 25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꾸어준다는 것, 꾸어준다는 것은 베풀어 준다는, 베푼다는 뜻인데 꾸어주는 삶이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꾸어주는 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꾸어주는 자는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꾸어주는 자, 베푸는 자는 적극적으로 용서합니다. 꾸어주는 자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꾸어주는 자는 적극적으로 구제합니다. 꾸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향기가 이웃에게 또 누구에게나 퍼져 나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의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의 말씀을 좇는 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본문 17절에서 훈계와 징계에 대한 대조적인 결말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위인들이 징계받지 않고 위인이 되지 못해요. 누구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며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의 면모를 갖추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성도마다 징계하십니다. 여러 고난을 보내시고 징계하십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기도 하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분쟁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신 담임 목사의 양육 안에서 말씀으로 징계받도록 하십니다. 이 때문에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께서 징계받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징계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내가 병들었지, 왜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왜 내가 이웃과 분쟁을 해야 되지, 왜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지? 우리는 이 징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영적인 모습을 개선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징계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이에서 목양하는 담임 목사의 징계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징계를 버린 자같이 하지 말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징계를 버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해야 돼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슬퍼해요. 이런 것들이 징계를 버리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훈계를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훈계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또 여기서 훈계를 지킨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리켜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자기 삶의 참된 안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참된 안내자, 즉 생명의 길이다라고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이 의로운 규례다라고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같이 훈계, 즉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10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사색을 통해서 고안한 교훈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색을 통해서 고안한 교훈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은 걸러낼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가리킵니다. 더 이상 걸러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타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 왜 그래요? 저러는데 뭐 어째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복이에요. 예,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섬김의 도와 여호와의 법은 순금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순금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값비싼 보물을 가리킵니다. 또 송이꿀은 깊은 골짜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순수한 덩어리 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순금보다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또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달게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왕왕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 즉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값없이 주 예수의 대속의 권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예,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터이에 공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믿는 자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